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지금 바울이 음행을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결혼 제도와 독신으로 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혼과 독신으로 살라,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지 하라는 이 말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오늘 결혼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자들에 대해서는 결혼을 해서 음행을 피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눠주신 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그대로 인용해서 명령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혹여라도 이혼을 했으면 다시 누군가와 결혼을 해야겠으면 이혼했던 전 남편, 전 배우자에게 가서 결혼할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가서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5장에도 그렇고 19장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한 자들이 이혼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명령을 따라서 행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부가 한 몸이 된 것이고 하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갈라서는 게 아니라 찢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상처가 되는, 내 몸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상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혼은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의 모습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혼을 했으면 다시 결혼을 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절제가 되지 않아서 다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이혼한 전 배우자를 찾아가서 재결합을 해서 다시 그 결혼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라고 말하는 전제 조건은 내가 음행을 피하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절제가 되지 않으면, 만약 절제가 된다 그러면 굳이 재결합을 하거나 결혼할 필요 없이 그 이혼한 상태로 독신으로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결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결혼한 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혼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어 주신 부부로서의 삶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의 내용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된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부부가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경우에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와 살기를 좋아하면 이혼하지 말고 함께 그냥 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 인해서 나의 배우자,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믿지 않을지라도 그 부부관계를 지키고 이혼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모습들이, 사건이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면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건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만 봐도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는 건 노아의 가족 8명의 식구가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상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서 붉은 줄을 매달아 놓는 집에 있는 너희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라고 약조를 하고 와서 나중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기생 라합이 식구들, 가족들을 다 불러서 자기의 집에 모아놓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멸절당하는 가운데 구원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유월절을 지킬 때도 어린 양의 분량을 정하는 게 어떻게 정하냐면 그 가정별로, 가정의 인원수가 적으면 옆집과 함께 합쳐서 가정별로 어린 양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를 하나님이 갖게 하시고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 나만 홀로 믿게 하시는 것, 오늘 이 말씀대로 너와 내 가족이,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이혼하지 말고 함께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조항의 15절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나는 믿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난 더 이상 너랑 이렇게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무조건적인 이혼이 아닙니다. 양보와 이해로 품어서 살다가, 노력을 하다가,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함께 살다가 하다 도저히 타협점이 생기지 않아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이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결혼한 자들에 대해서 이혼을 하지 말라라고, 끝까지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면 끝까지 이혼을 하지 말고 그 부부의 관계를 지켜 살라고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16절에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한 영혼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기에 나를 그 가정에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나의 믿음으로 내 집을 구원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루기 위해 나를 그 가정에 보내주셨음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내 믿지 않는 이 배우자를, 내 믿지 않는 가족 중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구원하실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그 가정, 부부의 관계를 깨지 말고 가정을 지킬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있습니다. 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준비하고 이루어 가실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왜 나는 이런 형편에 살고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그 가정에 하나님이 구원할 자가 있음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임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맞춰야 될 초점은 그렇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맞춰야 될 초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그 처지대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나눠주신 그 처지에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